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더 간략하고 아주 짧게 정리해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일어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즉 오늘 말씀은 사사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왕권도 더 이상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실제적 왕권이 넘어갔음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울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사울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다윗, 네가 승리하였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거의 항복을 선언한 상태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권은 이미 다윗에게 돌아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서 다윗으로, 또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의 전환을 보여준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를 마온이라는 곳으로 좀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명한 지역은 아닌데 이전 사무엘상 말씀에도 나왔던 이곳에 이제 거부로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부였던 이 둘의 삶을 통해,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 왕의 실제적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말씀은 각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들은 부부였지만 때론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극명한 차이, 정말 다른 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내인 아비가일은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싶은 정말 총명하고 아름답다, 지덕체를 다 갖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을 듣는 여인이었지만 나발은 정말 정반대로 완고하다, 그리고 그는 행실이 악하다는 평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름의 뜻을 조금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참 다른 인생을 살겠구나를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에 걸맞게 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 정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싶은 바보, 얼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아비가일 이렇게 합쳐서 기쁨의 아버지, 조금 더 의역해보면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름만큼 누군가는 바보로 불리는 이름을 가졌지만 누군가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른 만큼이나 다윗을 앞에 두고 정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은 농사를 짓는 이들에겐 추수의 때가 가장 큰 잔칫날이자 풍족한 때이지 않습니까? 막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추수날일 텐데 이 가장 풍족한 때, 바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추수를 맞이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풍족하고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유목민에게 가장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간 열심히 일한 목자들에게 임금도 나눠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여주는, 베푸는 그런 잔칫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런 큰 잔치의 소식을 듣게 된 다윗도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제가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명을 받고 나발에게 요청하러 갔던 다윗의 소년들은 나발에게 큰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발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다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은 또 누구냐?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조롱하고자 하는, 업신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표현은 흔히 사울이 다윗을 낮잡아 부르기 위해 다윗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즉, 나발은 너무나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다윗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나발은 이렇게 말하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주인으로부터, 선한 주인으로부터 떠난 악한 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발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베풀기에 또한 가장 좋은 날, 풍족한 날, 너무나 나눌 것이 많은 날입니다. 그러한 날에 이러한 면박을 주고 있는 나발, 그의 부족함은 그에 대한 평가처럼 너무나 완고하고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발의 결정적인 잘못,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발의 진정한 문제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잘못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왕이 누군지, 자신이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나발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년들에게 나발에게 할 말을 미리 알려줍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면서 알려주는 말인데, 그때 다윗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알려줍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의 무리가 나발의 목자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과 무관하게 그들 잘 이렇게 해줬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나발의 목자들, 나발의 재산, 그리고 나아가 나발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을 지켜준 사람은 이미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발은 이러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윗에 대한 감사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미 다윗은 한 국가의 왕이 자기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듯 나발을 보호해 주었는데, 정작 나발은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나의 왕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대꾸한 것이죠. 나발, 그는 지금 자신의 왕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며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총명하며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하인으로부터 다윗이 그동안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은인, 왕 같은 분이라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초원에 담이 있겠습니까? 그 담이 없는 곳에서 담이 되었음이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나발의 목자들에게 얼마나 든든했고 또한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넉넉히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아주 급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러 직접 발길을 떼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길이 어긋났더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지만, 다행히도 아비가일은 자신들을 벌하기 위해 달려오던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또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정말 이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정말 큰 은혜, 자신의 생명의 보존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자신의 왕을 알아본
아비가일 한 명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다윗과 나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 관계는 단순히 이제 왕의 권한이, 왕권이, 권력이 누구한테 갔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것을 읽는 정세를 판단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왕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단순히 이 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탁월한 식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보겠느냐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이냐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알아보는 아비가일은 결국 은혜가 임했듯, 그에게 은혜가 임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아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이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또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발처럼 행동할 때가 있기도 하고 나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정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목자들, 재산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가 주인인데 하인들에게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을까요? 안주인에게도 보고하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충직한 종들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나발이 이 사실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겠습니까? 분명 나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완악한 사울을 응원하고 그가 나의 왕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때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지, 주인이시지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께 하는 모습은 나의 사업 뒤에, 나의 자녀 뒤에, 혹은 내가 속한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하여서 예수님을 이런 것들보다 더 뒤에 놓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정작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예수님께는 인색하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비가일처럼 나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또한 다른 무엇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